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로 이제 대적들의 이런 음모와 계략이 포기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의도를 알아챘다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에 돌아와 각각 일하게 되었다. 세 개의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그들의 음모를 다 패하셔서 이제 이들이 본연의 자리에 돌아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적들의 음모가 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당한 대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모를 패하셨으므로 이제는 원수들의 공격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공사를 재개했습니다만 이제 공사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이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일을 하되 반은 일을 하고 반은 무장을 하고 또 그들의 지도자는 이들과 또한 함께 있게 했다라고 보도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시대는 전념해서 우리의 생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적으로부터의 공격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때에는 그렇게 일을 하는 것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지도자들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하여 깨어서 늘 지키며 감독하고 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17절에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무장을 한다고 했는데 17절은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 병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자, 쌓는 자는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자가 내 곁에 섰다. 이 나팔 부는 자들은 경고하는 사람들이죠. 메신저라고 할 수도 있겠고, 시대를 적의 공격을 알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이들에게 어떤 전체적인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성벽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이들의 태도에 있어서 굉장한 변화가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포로기와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그런 음모를 파하셔서 그나마 우리들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업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나 이런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안정된 나라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정말로요.
뭐 금리 몇 프로만 올려도 이 나라는 완전한 경제 공황 속에서 대혼란을 맞이하게 될 거고요. 모든 기업들과 개인들은 엄청난 경제적인 위험 앞에 정말 무기력한 한 개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또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초유의 그러니까 미국도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란 말이죠. 점점 전제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이 나라가 언제 전쟁의 그 전화 속에 빠져들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요, 전쟁하기로 어느 누군가가 결정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경제에 굉장히 이바지하게 되거든요. 전쟁은. 전쟁만큼 좋은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이 냉엄한 국제관계 속에서는 아껴두고 있는 나라거든요. 정말 세계 대공황의 상태가 오면 아주 요긴하게 쓰일 나라가 지금 이 나라의 안보 상황입니다. 여기서 전쟁만 일으키면요, 세계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리스가 지금 부도 사태를 입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EU 전체에 파급 효과를 끼치고 또 지금은 미국이 조금 나아져서 괜찮은데 미국 경제가 어려워져서 미국에는 최고의 압력 단체가 군수업체들이에요. 뭐 대통령도 군수업체들한테는 꼼짝을 못합니다. 돈줄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쟁하기로 하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금까지 6.25 동란이 끝난 이후에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요,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 없이 지낸 기간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약 1000번 정도의 외침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장기간 전쟁을 하지 않았던 기간은 없어요. 정말 그 팍스 코리아나를 지금 지내고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기간이 무엇이 다르냐? 교회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처럼 우리의 성전이 완전히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포로기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적 정황과 우리의 이 시대적 정황이 맞아떨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16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일치해야 됩니다. 아, 그래, 맞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대적들의 공격 방식은 무력이었습니다. 칼과 창과 활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방패로 막아서고 그리고 활과 창과 칼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방식, 공격하는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우리가 자본주의 그러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최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본이 저들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될까요? 근데 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돈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허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돈으로 막으려 한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돈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없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래서 사실은 이 경제, 기독교인 경제가 새롭게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자본주의 경제체제와는 구별되는 기독교 경제체제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서는 이 자본주의가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억압하고 핍박하며 죽이는 일들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못 벗어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돈을 이기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돈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돈이에요. 실제로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유가증권들이나 부동산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합하면 각자의 재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실제의 재산 가치는 10분의 1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가증권을 가지고요. 보험, 통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전부 다 은행에 찾아가서 그거 다 해지하기로 하잖아요. 이 나라가 망한다고요. 오전 내에 망해요. 오전 내에. 돈이 없어요. 돌려줄 돈이. 일반 국민들 통장에 있는 이것을 돌려줄 돈이 없다니까요. 나머지 90%는 다 가짜예요. 숫자만 찍혀 있는 거예요. 숫자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어이없으니까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도나는 수밖에 없거든요. 부도를 내서 다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냐 말이에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밀려서 살아가요. 그래서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 커지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의미만, 인플레죠. 의미만 부과해서 계속 숫자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올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노동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니까 이제 뭐 심하게 나가면 막 해방신학 이런 쪽으로 나가지고 이걸 전복하자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은. 또 이 시대는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믿지 않아요. 거의 영지주의자들과 거의 뭐 다르지 않거든요. 또 성경에서 나오는 거의 사두개인들과 같아서 영적인 실체들이나 영적인 가치들에 대해서도 거의 믿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서는 우리가 리더가 돼서 기독교인들이 각 영역에서 리더가 돼서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와 사회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열심히 공부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불신자들을 능가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 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야 성공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기업의 총수가 돼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예, 뭐 그걸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런 무신론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는 표현한 무기, 이 모든 무기들을 우리가 총합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고요? 15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들이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러함에도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반응은 우리의 정신의 반응은 최소한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은 그렇게 하고 먹고 못 산대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 나오는 건 거의 광짜예요. 이제는 남성들은 원래 안 나오도록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거예요. 기업에서 다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은 안 나가도 되는 날이에요. 일찍 퇴근해도 그날은 피곤해서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공격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이 앞에서요. 우리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저들을 사륙하고 그 성벽 공사를 중단시켜도 저들은 알지 못할 거다. 대적들이 이랬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맞죠. 충분히 이해가 됐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떻게 했어요?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것을 알아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서는 또 그것만도 안 돼서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 같이 이런 나팔꾼들이 있어야 시끄러워도 빽빽 불어대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정황은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던 이때의 시대 정황과 너무나 맞아떨어집니다. 너무나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것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효율성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성벽을 공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손으로 일을 해요. 우리는 그러면요, 그럴 때는 일 놓고 상황을 마무리하고 안정시킨 다음에 두 손으로 해. 그게 훨씬 빨라.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는데 그거 10년 걸려서 할 거 두 손으로 하면 3년이면 돼. 우리의 머리는 이렇게 약삭 발라가지고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사명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놓도록 하죠. 목사님, 저희 집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분간 주일날도 일을 하고 마치면 얼른 있어 마치고 불 끄고 돌아올게요. 5년 됐는데 못 돌아와요. 제 실제로 이제 어느 집사님 이야기예요. 평생을 주일 성수를 하면서 지냈던 분이에요. 근데 어려워지면서 한번 밀렸거든요. 그 뒤로 못 돌아오고 있어요. 5년 동안. 왜요? 돌아오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 구조 속에 딱 맞물려서 그 안에 껴 들어가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벽 공사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계속돼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안전을 도모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효율성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놓고 이거 하고 나서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은 없습니다. 그런 날은 없습니다. 부디 이 시대의 속임과 공격으로부터 신앙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파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